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시는 그 움직이시는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왜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는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의도성이 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인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냥 가는 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라는 땅을 꼭 통과하겠다 하는, 그곳의 수가성에 고통받고 외로워 갈 바를 알지 못한 한 영혼, 버림받은 그 땅을 꼭 들어가서, 어둠의 그 땅을 들어가서 꼭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싶어서 주님은 유대민족의 편견,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혼혈민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정책 중에 하나는 완전히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당시 거의 수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지역을 통해서 완전히 아수르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여자들에게 씨앗을 뿌리도록 해요. 씨앗을 퍼뜨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은 데려다가 자기 민족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땅 같지만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버림받은 그런 땅이 사마리아.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예수들의 제자들조차도 주님, 사마리아 땅, 이 땅을 건너가지 마세요. 이 땅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북쪽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회적으로 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려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빨간 선입니다. 그 빨간 곳 시작하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파란 곳을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사마리아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수가성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리고 오른쪽으로 쭉 나오는 데가 있죠. 빨간 선.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그죠? 하늘색 있는 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예요. 거기가 베레아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래 엄청난 길을 우회도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민족은 우리 민족과는 이제 다른 족속, 이방인의 족속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인 것은 그 땅을 받고 그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고집을 지금 피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동선을 가실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히려 여리고의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베레아를 통과해서 오해로 돌아가기를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런 동선을 움직이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 집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버림받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한다고 하는, 바로 복음의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수가 이 버림받은 척박한 사마리아에도 생수가 흘러야 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복음적인 수용성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하여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이것은 좋은 땅, 나쁜 땅 가려서 흐릅니까? 물은 계속해서 낮은 곳에 흐르기 마련입니다. 가려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흐릅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을 우리는 영적으로 낮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의 생수는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주님이 그 땅을 밟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랑, 은혜는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수용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수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언어를 뺏어가고 우리 언어를 뺏어가고 우리 그 젊은이들을 빼앗아 여러분 이 태평양 전쟁의 총알바지로 삼고 우리의 참 순결한 우리의 누이들을 다 빼앗아 전쟁터에 여러분 일본군들의 그 위안부로 삼은 그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용성이 아니면 일본은 사실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일본도 오다가다 들릴 수 있지만 일본이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일본은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편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편견을 넘어서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편견 아래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보면 오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방의 갈릴리 변방과 같이 별로 유대인의 핵심부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가는 그 땅을 오히려 주님이 밟으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수용성인 것입니다. 문화와 이 여러 가지 인종적인 차별의 이 벽을 넘어서서 오늘 생명의 복음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를 보더라도 이 동과 서가 너무 갈라져 있다. 호남과 영남이 너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조금만 인정하고 찬양해도 빨갱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좌파와 우파가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조금만 무슨 얘기해도 금세 벌써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색이 달라지고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복음의 수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남과 북 밉다 하더라도 복음은 북한에 그 백성들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경상도요 그 다음에 호남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복음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생수의 이불은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거기서 흐르는 생수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요즘 묵상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다. 이게 점점점 차오르면서 이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 가는데 사해 바다로 죽어있는 바다로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 가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다가 그렇게 많아. 이것이 복음의 수용성이고 생명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특별히 한많은 한 여인에게로 우리 주님은 생수를 가지고 사실은 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5장 5절 9절에까지를 보면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태양이 자결하는 정오. 여기는 6시라고 표현됐는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이 6시는 거기 6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사막지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 동물들도 다 가축들도 쉬게 합니다. 그늘 곁으로 쉬게 합니다. 바로 그때 물 길러 오는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정오에 나올까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면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남편과 살아봤지만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 속에 다시 또 다른 남자를 취하고 6번째 남자를 취하고 있지만 이 6번째 남자도 진정한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수근거립니다. 저 여자는 5명? 이야, 아무래도 좀 창녀가 아니야? 이런저런 남자들을 취하고 또 버리고 취하고 자기 이득에 버리고 이러면서 지금도 또 그렇게 또 다른 남자를 구했대 하면서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가까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낙네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고 가정사들 이야기하고 자녀들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정보도 얻는 것이 이 우물터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물터, 이스라엘의 우물터는 이 해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우물터에 모입니다. 그때 물을 길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끼리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정보들을 나누고 하는 그곳에 이 여인은 떳떳하게 등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도 또 한 명의 남자를 두었지만 변변히 물 하나 떠줄 남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 하나 떠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2시에 여자가 할 수 없이 물동을 이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과 소외 가운데 있는 이런 한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만나시러 그 길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7절에서 합니다. 단순히 물 얻어먹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 물과 관련된 이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주시고 싶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 여인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비유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은 육체의 물을 마시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여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친근감 있게 또 다정하게 한 여인에게 접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아니 내가 이리 보니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유대의 이 아름다운 청년이 어떻게 나 같은 천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의 선물을 또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오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인데, 이것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곳에
땅을 하물의 자녀들에게서, 그 세겜 땅 아니에요, 그 지역이. 예. 하물의 자녀들로부터 그 땅을 은 100개에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 파고 저렇게 우물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후대들에게 계속 물려서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지금도 그 우물을 통해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기 때문에 저 우물을 신비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순례자들이 저 우물을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도 그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싱싱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2000년 전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우물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진정한 고독을, 그 진정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이 구원의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러한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였는데,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이 참 축복된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될까요? 이런 반문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목마른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누구든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이런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이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목마른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독이라고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 가운데 현대인들이 특별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고독한가? 왜 고독한가? 칼 로저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고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칼 로저스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이 세상에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막 대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시간들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들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손과 발을 의지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사로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내 자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를 소외시켰다. 좋은 것들로부터 소외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리학적인 이야기고 좀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아름다운 자산들을 우리 스스로 세상의 욕망에 따라, 육체의 욕망에 따라 다 낭비해버리고만 현대인들은 자기 소유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 정, 의, 이것은 아름다운 축복된 하나님의 일발의 은총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이 지적인 능력을 함부로 하부롭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소외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 같죠? 저는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을 잘만 다스리면 풍요로운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대화를 해보면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대화에도 하나의 거부감도 없이 수용적이고, 예, 이런,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인카레지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으로부터 상처받아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의지력들입니다. 이러한 걸음들을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외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소외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남편, 신뢰하는 아내, 신뢰하는 교회 교역자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 우리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신뢰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만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소외는 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믿고 나간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분 가운데 사람이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거하실 부분이 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밖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은 인간의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할 공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의 대상을 회복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5 남편을 통해서 의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 5 남편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바로 이 가장 소외된 이 여인 앞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번성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 여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부하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100m 넘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에 우리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지금까지 먹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오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 우물물을 먹고 마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축복의 신비의 우물보다 우리 주님은 엄청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신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수단으로 모세는 사용된 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 2절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모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육적인 만족을 얻고 육적인 어떤 생수를 얻었던 어떤 그러한 위대한 선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인류의 문명은 여러분 강과 함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 지도에 보는 대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인더스 문명은 여러분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들이 강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제 앞으로의 이 혁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IT를 중심으로 이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이제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IT 문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 문명을 현저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로봇 과학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AI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죠. 이제 앞으로는 AI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편리와 또 획기적인 문명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말세의 위기를 가져올 마지막 문명의 모습이 IT 문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IT의 문명의 이 AI의 위협이 심각합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참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인류 문명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전기차를 생산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요. 테슬라. 최고의 경영자 이름이 누구지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미국이나 세계민들이 북한의 핵을 위험스럽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보다도 AI, 인공지능의 위협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은 딥 러닝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만 잘 집어넣어주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스스로 학습해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옛날에 누가 했잖아요. 바둑 두는 거 이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게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모아서 실행에 옮기는 게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엄청난 속도로 딥러닝 시스템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제는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컴퓨터의 과학에 능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우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제 앞으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AI 중에 하나가 선제 공격이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결과물을 나타냈을 때 어느 누가 선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선제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3차 이제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AI를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터인데, 이 첨단 AI 기술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비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비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인류 문명을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공격과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지요. 그렇죠? 우리가 당하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 정도는 미국의 일부 지역이나 그 다음에 남한이나 일본 이런 정도의 지역적인 이러한 분쟁은 되고, 또 거기에 어려움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위협까지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 북한은 동맹체제가 구축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동맹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동맹연합이 유엔이 개입하면 즉시로 북한은 무너질 수 있고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 따르는 희생은 엄청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 분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AI로 무장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우리에게 참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야곱의 우물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목마를 때 우리의 목을 축여주고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야곱의 우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죄로부터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수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위로부터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인류의 문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야곱의 우물물을 붙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별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는 물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우물물을 능가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붙들고 만족한 삶을 살기보다는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진정한 하늘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이 여인이 앞으로 변화되듯이, 메시아 앞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변화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이 영원한 생수 앞에 야곱의 우물물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원한 생수의 우물을 들고 동네로 다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이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붙들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오늘 그것이 가져다주는 조금만의 그 만족에 정말 유스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이제는 우물물을 버려버리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